과연 복된 소식을 누가 듣게 되며 누가 보게 되는가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너희가 누구예요? 예? 예, 여기 본문에서 목자예요. 한밤중에 양떼를 치는 목자입니다. 예. 누가 지금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냐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궁궐에, 호화로운 궁궐에 있는 임금에게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복된 소식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 이 복된 소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예. 자격이 있는 자에게, 어떤 공로를 세운 자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지금 먼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공로를 따지지 않아요. 복된 소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오직 받아들임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누가 듣게 되며 누가 보게 되는가? 열려 있는 자, 마음이 열려 있는 자, 진리에 대해서 그 열려 있는 자가 듣게 되고 순종하는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표적으로 말구에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베들레헴에 찾아가면 표적으로 이 아기 예수가 말구에 났다고 천사가 가르쳐 주니 달려가서 보잖아요. 그죠? 소식을 듣고도 찾아가서 보지 않았다면 말구의 아기 탄생을 목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오늘 제목 주제에 따라서 누가 듣게 되며 누가 보게 되냐면 귀가 열려 있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 그들이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믿음의 조상 노아 잘 아시죠? 예. 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뭘 지시하시죠? 뭘 만들으라고? 배. 어디서? 산꼭대기에서. 왜냐하면 홍수로 40주야를 나중에 비를 내리셔서 그 죄악이 만연한 그 땅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 홍수로 그 땅을 쓸어버릴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으라고 명하시는데 산 꼭대기에서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자, 들었어요. 왜 산 꼭대기에서 노아가 배를 짓고 있는 거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을. 자,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산 꼭대기에서 지금 배를 만들어요. 불국산에서. 네.
여러분들에게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한 달 있다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여길 멸하니까 여러분도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라고 외치면 드디어 돌았구나. 그럴 거예요. 누구만 아냐면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노아가 배를 만드니까 배를 만들면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곧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전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결국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예.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여기냐면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가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 듣게 되며 보게 되는가. 불순종한 사람들,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노아 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멸이잖아요. 전멸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산꼭대기에서 배를 그렇게 만든 노아는 살았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 신구약에 가득하지만 누구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만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받아들임으로 순종하기까지는 귀가 열려야 되잖아요. 듣는 귀가 있어야지 듣잖아요. 안 듣고 싶냐고. 나도 듣고 싶었는데 안 들리잖아요. 네. 안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이 한밤중에 그것도 낮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천사가. 궁궐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깨닫는다면 받아들임으로 순종하기까지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 귀는 잘 나갈 때는 잘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잘 나갈 때는. 이 땅에서 잘나고 행복하고 아쉬운 게 없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생각될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들리냐? 죄악으로 인해서 외톨이가 됐을 때,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들리고, 또 언제 들리느냐? 내 힘으로 쌓은 바벨탑으로 이제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이제 내가 살 수 있다. 안전하다 여길 때 쌓아놓은 우리의 바벨탑이 예기치 않게 무너졌을 때 귀가 열리는 겁니다. 예, 참 아멘을 할 수도 없어요. 아멘을 하셨지만, 예. 그리고 뜻밖의 환난을 만나서 이번에 강 목사님 사모님이 직장암 2기에서 3기 사이, 2기 고위험군, 날벼락 같은 소식 앞에서 강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저보고 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죽음이 우리 발 아래에 있네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살고 사명이 없으면 죽는데 사명이 없어도 또 살 수 있다. 왜? 사명을 다하라고.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뜻밖의 환난을 만나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야 또 안 들렸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금 고개를 상당히 크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환난의 밤을 맞아서 절망의 맛을 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대부분 그때 들려요. 한밤중에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누가 듣게 되며 누가 보게 되는가, 이 주제 아래서 하늘의 복된 소식은 첫째, 인생의 한밤중을 만난 자가 듣게 된다라는 거. 우리 교회 그 인생의 끝에서, 질병의 끝에서, 또 실패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오신 분들 여러 명 계셔요. 그 사건들이 없었다면, 인생의 밤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 안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홈쇼핑에 명품 가방이 뭘까? 명품 옷이 뭘까?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백화점을 갈까? 여기 안 계실 거잖아요.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때, 깜깜한 밤으로 인해서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안 들리는 소리가 그때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은 깜깜한 그 터널만 의식하지 마시고 이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붙잡는 그 말씀의 빛이, 그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환난의 밤을 지나가면서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아들이 도박 중독되었을 때, 남편이 또 도박을 했을 때, 하여튼 남편하고 아들하고 세트야.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엎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 뭐 누구 설교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몸소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주옥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말씀이 달더라고. 왜? 아쉬우니까. 그러면서 그 한밤중을 지날 때 아버지의 말씀이, 복된 소식이 그렇게 꿀과 같이 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깜깜한 밤일수록 빛은 더 빛나는구나. 그래서 깜깜한 밤을 맞이하기 전에는 화안에서 유혹이 많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도 가고 싶고, 이 길로도 가고 싶고, 가다가 뒤로도 가고 싶고. 근데 너무나 깜깜하니까 그 빛 한 줄기만 붙잡고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아멘. 관점의 차이가 우리를 바꿔요. 인생을 바꿉니다. 깜깜한 환난만 보고 어둠만 보면 낭떠러지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그 명료한 빛을 따라갈 때 그 한밤중은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해도 참 멋있는 것 같아. 장난 한번 해봤고요. 참 멋있다고 좀 얘기해주면 안 되나? 한밤중. 이거 지금 엉뚱한 얘기인데 생각나서. 자, 어린아이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에헤이, 이 사람들 또 누가 누출을 했구만.
내가 저 선물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얼굴에 강 목사 사모님이 누출했어. 한밤중에 제가 한밤중에 이렇게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오늘 예술이 안 나왔어. 아마 틀림없이 어저께 나이트 했을 거야. 술 마시느라고. 그래갖고 깨어있지 못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서 국민학교 선생님이 아동부 1학년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었어요. 밤에 다 자는 시간에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걸 고사성어로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고사성어로 뭐예요? 고성방가잖아. 근데 아이가 답을 썼습니다. 아빠인가? 누구라고? 아빠인가? 엄마도 그래요. 예.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지. 또 이제 설교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것만 생각하셔갖고 이제 써먹으면은 밤이 깊을수록 복된 소식 말씀을 붙잡길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길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늘의 복된 소식은 누가 듣게 되는가? 깨어있는 자들은 듣게 되는 겁니다. 다 자는 시간에 양떼 이리 때가 양떼를 못 물어가도록 지금 목자들이 잠 안 자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양떼를 지켜내야 하는 그 사명을 깨워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듣게 되며 누가 보게 되냐면 깨어 있는 자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데 8절 9절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침에 무서워 말라고. 예? 갑자기 깜깜한데 그냥 빛이 갑자기 비칠 때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나 놀래요. 요즘처럼 뭐 자가용이 와가지고 라이트를 켜가지고 앞에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목자가 미스터 박이었는지 미스터 강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때 이 목자들이 자고 있었다면 다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김한이가 앞에서 조는데 어저께 젊은이들은 이렇게 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예. 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깨어 있는가?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깨어 있는가? 예. 무엇에 대하여 깨어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뭔가? 먹고 사는 거? 짐승들도 할 줄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책임지고 구원해야 할 양떼는 누굴까? 그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하늘이가 남편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홍 씨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하늘이에게 멱살을 잡혀서 어떻게 끌려왔네. 그랬더니 우리 하늘이가 아주 왕 센스야. 뭐라 그러냐면 수홍 씨가 나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네. 우리가 그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런 게 뭐죠? 깨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리고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냐? 진리에 깨어 있어서. 한밤중을 만나지 못했어도 영혼 구원과 나 자신의 거듭남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깨어있는 자들은 편안할 때도 가진 것이 많을 때도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강 목사님 사모님께서 자신에게 그동안 맡겨진 사람들을 구역장으로서 섬기느라 깨어서 헌신하며 또 교회 일꾼으로 몸바쳐서 주일날 이 식사 봉사 문제로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암이라는 한밤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작전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의사가 서울대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태면 장루를 문 밖으로 달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오를 하라는 얘기죠. 그 현실 앞에서 놀라지 말라는 얘기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기라고 의사가 100% 장루 배변 주머니를 달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주위에 직장암으로 고생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 집사님들이 또 사모님에게 장루를 달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루를 안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한밤중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환난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 예. 그러나 수술로 인해서 회복되기까지 장을 30cm를 잘랐잖아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우리 몸의 장이 다 이렇게 펴면 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맞죠? 그래서 꼬불꼬불 이렇게 있는 장이 피면은 2m 정도 되는데 30cm를 잘랐어.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30cm, 2m 중에 30cm면 작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30cm를 잘랐는데도 이 관략근 조절이라든지 안에 이런 장들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배변이 뭐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마다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합니다. 늘 화장실을 오며 가며 화장실에서 거의가 살아요. 1시간마다 잠에서 깨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그나마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뭐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쪽잠을 자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2m의 장이라니 놀라운데 30cm를 잘랐을 뿐인데도 저렇게 고생을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길이와 구성과 이 조직을 설계를 하실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예, 그걸 느끼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핵심이 뭐죠? 누가 듣게 되며 누가 보게 되는가.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힘든 와중에 항암 치료 2번째 받으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냥 밤새도록 이 배가 막 죽을 만큼 그렇게 아파서 그냥 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떼굴떼굴 굴렀다 그러더라고요. 강목사 사모님이 굉장히 체력이 좋아요. 남자들하고 팔씨름 해도 이깁니다. 예, 강목사님이 겨우 이겨요. 땀 흘리면서 그 정도로 체력이 좋고 힘이 센데 이 강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틀째까지 이어져서 그렇게 아픈데 제가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서 뭐 진통제 뭐 이런 약을 뭐 위 아플 때 뭐 그런 약을 이제 줬는데도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도 없어.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다급하니까 제가 주의 종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근데 솔직히 기도하면서 불안했어요. 왜? 나는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주의 종 체면에 아픈데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볼 수는 없잖아. 근데 진짜 또 기도를 신실하게 간절히 했는데 또 그 통증이 안 가라앉으면 또 이게 무슨 체면이야.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으나 그러나 뭐죠? 안타까움에 그냥 저절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은 아유, 기도한다고 이 고통이 멈춰질까? 안 멈춰지면 우약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는 이 신유 은사도 없고 주의 종인데도 이 믿음만큼은 제가 없으니까 주여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안타까워서 기도하니 우리 이지훈 사모 이 고통 멎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즉시로 그 고통이 멎는데 중요한 거는 한 달 동안 수술하고 잠을 못 잤다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강 목사 사모님이 처음으로 그 시로부터 아침까지 아이들 일어날 때까지 안 깨고 푹 잤대요. 박수. 뭐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 이제 뭐 때문이에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하세요. 뭐 때문이에요? 나 못 믿었다니까. 뭐 때문이냐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목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잖아요. 핵심이 이겁니다. 저는 믿음이 솔직히 없었어요. 놀란 거는 사모님도 놀랬겠지만 나도 놀랬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누가 또 기도해달라고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해달랄까 봐 겁나.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안수해달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을 준비해놨어요. 뭘 준비해놨냐? 만약에 안 나오면 당신이 깨워서 당신에게 맡긴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예. 근데 웃으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이에요. 제 믿음으로 그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양떼를 지키면서 양떼를 지키고 헌신하는 동안 많은 눈물도 흘렸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첫째, 목자들과 같은 그런 깨어있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그런 자에게,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진짜 중요한 게 있어. 뭘까요? 제가 안수했기 때문이지. 왜냐하면 제 공로는 진짜 없지만, 왜냐하면 그때 마무리를 제가 안타까움으로, 신유 은사는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저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지만, 제가 그래도 그 문제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끝이 중요해. 제가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웃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작이 중요한데 기도로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일하면서 일을 마치면서도 기도하시고, 끝마무리를 기도로 끝마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는데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그렇게 아파서 정말 실신하게 일보 직전인데 만약에 그 끝마무리를 기도로 하지 않았다면 그날 밤도 떼굴떼굴 굴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대견해 하시고 기뻐하시겠지만 믿음이 없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한 설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요렇게럼 하신 줄 저는 또 믿습니다. 아멘. 안타까움이, 불안함이 제 믿음의 정체였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솔직히. 진순 집사님 팔 이거 빠진 거 안수하자마자 어떻게 빠진 팔이 붙냐고 또 놀랬어. 안수하고 놀란 거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가 안수할까봐 안수해달라고 올까봐 겁나. 그래서 겁나다가 이제 제가 준비한 얘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목자라면 제가 안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건강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는 누구죠? 버리지 마세요. 요새는 세상이 악해서 버립니다. 결혼할 때는 좋다고 하다가 남편 돈 안 벌어보고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죄송해요. 조심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식도 그렇고 자식도 버리는 세상, 배우자도 버리는 세상.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는 누구인가? 우리의 사명은 뭘까? 그 양떼를 지켜내고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깨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서 지켜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버린 양떼 이리 떼에 뜯겨서 죽으면 그 피값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제 15절 17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그렇게 복된 소식을 천사가 전하면서 그 표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니 이제 목자들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표적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뭐라고요? 보고. 지금 믿음으로 들은 것을 지금 그 실상을 표적을 보고 있잖아요. 아멘. 예. 이때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들었어요. 들은 것을 믿기 때문에 찾아가서 봐서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들으며 누가 보게 될 것인가? 어떤 때 한밤중을 만나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를 때, 복된 소식을 듣고, 과연 누가 복된 소식을 듣고 누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보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겁니다. 아멘. 예. 순종하는 자죠. 자,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서 그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찾아가서 말구유 찾지 않았다면 그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표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는 이 듣고 찾아가는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사역의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이창호 아버님이 1년 반 동안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하나님, 제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졸업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제가 전도하는 이제, 죄송해요, 오진아 보면님. 왜냐면 장난치며 우리가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하셔도 오진아 보면님이 전혀 마음에 상해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진아 보면님 지금 작전 기도를 지금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그래 이제 딱 마주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창우 아버님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유 목사님, 아유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스틱, 드럼 스틱 해초리를 딱 갖고 와서, 어머니 여태까지 간증도 듣고 설교도 들었는데 우리 교회 사역의 표가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증거에 바라고. 이창호 아버님 사건도 그렇게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2타로 어머님이 시작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이창호 아버님보다는 빨리 졸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갖고 복창, 그래갖고 3차.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기 때문에 하십니다. 이걸 복창시켰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알바를 가시기 전에 주여 3창 하시면서 이걸 복창하시라고 숙제를 냈어요. 예. 누가 과연 보게 되는가? 예. 믿고 순종하는 자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 지금 제가 설교하다가 약간 중간으로 빠졌나요? 흐름이 같아요? 잘 가고 있어요? 이게 나이가 이제 늙어서 단에서 내려갈 때가 됐는지 설교를 하다가 깜빡깜빡해요. 그럴 때는 아주 고이 잘 듣고 뒤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좀 저한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듣고 찾아가는 것이란 뭔가, 예,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얘기 하려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다. 예,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복된 소식, 말씀의 실상을 우리가 그려보는 겁니다. 미리 먼저 내 나이가 몇인데 아버지가 찾아오실까요? 이거는 바라는 실상이 아니야. 근데 초신자라 용서가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집사님들이 믿은 지 10년 된 분들이 곧다위로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같이 제가 작전 기도도 하지 않지만서도, 예,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예. 듣고 찾아가는 것이란 뭔가 지금 이 목자들이 순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아갈 바를 모를 때, 노후 대책이 시급한데 가진 것은 없고, 몸은 병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길이 막막할 때, 예, 과연 그 복된 소식을 누가 듣게 되며 복된 소식을 들은 대로 누가 그 실상을 누리고 보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걸 적용하면
듣고 찾아가는 게 뭘까?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들은 것을 믿음으로 미리 실상을 그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뭐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 양육을 할 때 새신자 분들이 그게 될 때까지 이제 저하고 재미있게 놀이를 하는 겁니다. 네. 목사님 될까요? 아이고 안 될 것 같은데. 모매님, 아버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네, 이거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네. 그래서 되면 실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실상이. 작전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간증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듣고 찾아가는 것이란 뭘까?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보자고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어. 이번에 강 목사님 너무 제가 감동했어요. 참 어려운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찾아가기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전화를 해서 용서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 입어가지고 너무 강 목사님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그랬더니 강 목사님이 이 중요한 고백을 합디다. 다 목사님한테 배운 것대로 했을 뿐이라고. 아멘. 아유 참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행복한 2부였었는데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듣고 찾아가는 게 우리에게 또 뭘까? 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서 만났어.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 불행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전도해라. 그러면 부담스러워. 저는 성도들 전도해라 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도 좀 하세요 한 말을 언제 한 줄 아세요? 지금 초신자 성도분이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렇게 헌금 전도 쪼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은 안 쪼신다고.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지. 왜? 쪼는 게 더 쉽지 안 쪼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는 쪼아야 될 때가 돼서 이 말을 내가 듣나 보다. 그래갖고 그때 제가 제발 전도 좀 하세요 그랬어요. 진짜예요. 네. 자, 전도라면 성도들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 네. 보다도 전도라는 표현보다도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나와 같이 불행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꿈을 꾸시라고요. 그런 꿈을 꾸면 저절로 전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겠죠. 예. 내가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부담감도 가지면 참 좋죠. 그러나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억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불행한 사람들에게 저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숨통이 트인 것처럼 저들에게도 숨통 트일 수 있도록 한번 와보세요. 틀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 끝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회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아니면은 나오시다가 안 나오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앉혀 놀라는 그런 심사보다는 나와 같이 고통당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예, 예. 그 제가 전에서 오진환 모매님 전도, 이현호 누구야 또 희은 씨 제가 전도 뭘 전도했겠어요? 우리 남편이 그 고성방가의 아기가 우리 아빠인가 그랬잖아요. 내 남편이 좋은 사람이지만 내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도박하고 주식하고 망한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저 건물을 지었으니까 저는 보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그 복음만 믿고 나오면 당신들의 환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이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산업이 되어주실 거라고. 요렇게럼 이제 꼬셔서 제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좋은 꼬심이죠. 네, 그냥 각자 꽃이 달라요. 네? 누구 흉내내서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막 누구 흉내내가지고 각자 어떤 사람은 코스모스, 어떤 사람은 장미, 예? 자기만의 꽃을 피우세요. 그냥 무식해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나 무식해서 말주변도 없어요. 근데 나 하나님 만났어요. 어쨌을까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나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이쁘게 생겼어요. 특히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전하면서 제가 네이버에 이제 방을 이제 올릴 때 이런 장난을 쳐봤어요. 원룸을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잘생겼습니다. 201호 아가씨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지킬 거 수칙을 딱 적으면서 내 아들 키가 상당히 잘생겼음. 말을 잘 듣는 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게 해주겠음. 그래서 그런지 조용하더라고. 듣고 찾아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으면 들은 대로 나누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중보하고 서로 짐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더니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이야. 인본주의야.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하는구나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 이게 듣고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 듣고 누가 보게 되는가? 열려있는 사람, 한밤중으로 인해서 귀가 열린 사람, 진리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 순종한 사람, 듣고 보게 된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살아계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는 자들은 한밤중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깜깜한 밤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밤으로 인하여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시니 복된 시간인 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에 평화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듭남과 내게 맡겨진 양떼가 누구며 내가 그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있는 자들이 듣게 되며 마음으로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실상을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영광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부활의 실상을 누리고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 교인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듣고 보고 누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옵시고, 우리와 같이 불행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산 소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